또 우리 같이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여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비가 내리고 좀 날씨가 쫙 이렇게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강건하신 모습으로 또 다시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 어르신들께서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흐름을 흘러가는 물에 비유해서 유수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보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이 11월 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11월을 맞이하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시작될 터인데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강건하게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둥지를 찾아서 비행기에 몸을 싣고 조국을 뒤로 한 채 태평양을 건너서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꼭 읽어야 할 성경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자,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를 깊이 관심을 가지고 읽으시면 많은 유익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특별히 야고보서는 기독교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이민자의 삶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이민자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그런 역경 중에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신앙의 자세를 잃지 않게끔 조언해주는 아주 귀한 성경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러다 보면 원치 아니하게 신앙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럴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행동을 통해서 실천을 함으로써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하자고 권고한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야고보서를 읽으시면서 새 힘을 얻으시고 다시 일어나 승리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야고보 사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구약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었던 야곱의 이름에서 유래된 말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몇 사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의 형제는 요한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제자 알페오의 아들 또 야고보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은 있지만 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 있을 때는 사람을 구분해야 되는데,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이름 앞에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자, 이런 식으로 이름 앞에다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자, 셋째는 야고보가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또 더부터 네 형제를 더 낳았습니다. 자, 그 형제 중에 야고보라고 이름을 가진 형제가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 이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분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분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유대 역사가 유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야고보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는데요. 그분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셨냐면 그분의 무릎은 마치 낙타의 무릎처럼 그렇게 굳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뭐냐면 낙타 무릎을 가진 사나이라고 그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불렀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야고보 사도가 하루에 매일 교회에 올라가서 3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자리, 그 마룻바닥에 그분의 무릎 자국이 남아있었다는 그런 전설이 교회사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야고보 사도께서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유대 이민자들에게 제일 먼저 한 첫마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당하는 어려움, 시험과 고난을 잘 참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번 2절을 볼게요. 거기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2절을 읽는 순간 저의 미국에 올 때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인천의 국제공항에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는 이 미국에 온다는 그 설레임, 막 생각만 해도요 마음이 설레고 들떴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요 사실 잠깐이었어요. 비행기에 이제 몸을 싣고 한참 오는데 한 중간쯤 지났던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 이제 시험과 고난이 시작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참 오는 중에 승무원 아가씨가 이제 종이 한 장씩을 막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적으라고 하는데 보니까 미국에 머무는 주소, 뭐 이름, 관계된 사람 이름, 뭐 전화번호, 뭐 비상연락처, 뭐 돌아가는 날짜 이런 것들을 쓰는 거더라고요. 전부 영어로 쓰는데 어디에 누구 아는 사람 있어가지고 쓰는 게 아니니까요. 그때부터 이게 진짜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머리가 갑자기 지근지근 아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민자의 생활을 제가 이제 해보니까 진짜 뭐 하나 쉬운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많이 내가 왜 여기를 왜 와가지고
그 말을 처음에는 후회하면서 굉장히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참 당장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뭐 하루에 수없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일어났지만 솔직히 말해서요, 창피해서 못 가겠더라고요. 살겠다고 41살에 미국으로 왔는데 못 살겠다고 돌아가면 친구들도 그렇고 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창피해서 가지도 못하고 뒤돌아서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뭐 지금은 아니지요. 자, 아마도 이민 오신 분들 제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이야기해보면 다 소설책 한 권은 다 쓰시는 것 같아요. 다들 들어보면요. 참 수없이 흘린 눈물을 병에 담아 이렇게 쓸어 담는다면 아마도 차고 넘칠 것 같아요. 자, 물론 이제 또 다르겠죠. 젊어서 일찍 공부라든지 어떤 뭔가가 비전을 가지고 운분하고 저같이 그냥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혜가 딱 중학교 갔는데 그때부터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해서 해방을 시킬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짓고 입당을 하고 이제 지혜가 4학년 되고 12월 달에 입당을 했는데 도저히 아이들 교육을 이렇게는 못 시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4월 노회에 가서 내가 사임을 하고 5월 달에 집 사가지고 그냥 무조건 미국으로 왔으니까요. 어떤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좀 해방시켜주고 싶다. 공부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사실은 부랴부랴 오게 되다 보니까 준비 없이 왔으니까요. 얼마나 사실은 힘이 들고 어려운지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참 잘 지내왔습니다. 가만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뒤돌아봅니다. 그래도 그렇게 왔지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도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부유하고 그래도 가장 자유롭고 인권이 보장되는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나 1세기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민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신앙의 핍박과 박해 때문에 우리들보다 몇십 배 아니 몇백 배 어려운 삶을 그분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분들이 겪었던 고난은 뭐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심지어 초대교회에서 읽어보면 카타콤 지하에서 100년 동안 밖을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간 그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은 사실 고난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들 보면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형편이 초대교회 이민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민자의 삶을 직접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상이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시련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지를 그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어서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띄워서 위로하면서 이민자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격려했던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이제 편지에서 서두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자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잘못 듣거나 잘못 생각하면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거든요. 잘못 오해하면 아니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마치 야고보 사도께서는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시험을 당하면 사실 그 누구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절망하게 되고 고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나 어려움이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시련과 어려움은 반드시 내가 겪고 이겨내야 합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내가 겪어야 하고 극복해야 할 거라면 굳이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저도 몰라서 내가 왜 와가지고 막 했지만 결국 아무런 이득이 없고 아무런 발전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할 이유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삶이 더 고달파지고 더 지치고 더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서 이것을 극복하면 이민생활을 더 잘 분명히 적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경험이죠. 나는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쁘게 하면 똑같은 일을 해도 더 쉽고 더 편안하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시험이나 어려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시험들이지만 그러나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그 자체를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고 허락했다가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생각하면 내가 못 감당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옳다고 믿습니다. 결국은 제가 와서 어려운 시간들 처음에는 몰라서 했지만 하나하나 살아보니까 결국 다 합력해서 나중에는 나에게 다 선으로 바뀌어져 있었던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하고 오묘한지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삶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것들이 슬픈 일이든 아니면 좋은 일이든 어렵고 힘든 일이든 결국은 다 협력을 해서 내 인생의 선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께서는 왜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인내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참도록 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역시 기쁘게 여기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저는 이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 인생에 선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기쁨으로 감당하신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 멋진 승리자의 삶이 될 줄로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시험을 만나면
인내로서 온전히 이루어 복을 받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세상은 인내해야 결국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왜 인내가 필요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로마서 5장 4절에 보시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인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시련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시련은 다른 것과 달리 또한 우리를 인내하도록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국 우리를 그것이 복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는 오늘 보면 4절에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고보 1장 12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시험을 잘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이긴 자들이 결국은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은 각자와 자기의 있는 포지션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떤 자리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시험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에게도 동시에 주시는 상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는 이 야고보서를 끝내는 마지막 5장에 가서 다시 한번 인내를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장 7절로 11절에 볼게요.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농부들처럼 참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뭐가 맺힌다고요? 결국은 가을에 열매 맺는 것처럼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선지자들을 보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으로 한 사람을 꼽았는데 욥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욥의 결말이 어떻게 났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딘 욥의 결말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욥을 기억하시나요? 욥기의 결말이 어떻게 나지요? 욥기의 처음과 끝을 비교해 보잖아요. 처음에도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시험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뒤쪽에 가면 42장에 보세요. 처음보다 꼭
2배의 복을 받았어요. 그 모든 고난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그가 받는 복이 처음 가졌던 복의 2배를 기록한 것을 봅니다. 아마도 그분의 재산을 지금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한다. 누구하고 비교해볼까? 제가 설교를 하다가 빌 게이츠가 생각났어요. 빌 게이츠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왜요? 동방에서 최고였기 때문에요. 자, 성경에서 참고 인내해서 복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오늘 밤에 다 하도록 해도 못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솔로몬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가 없는지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기 위해서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만나면 기뻐하자고 이렇게 그 동족들에게 권고한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 사도 외에도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시련이 주는 유익을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성도에게서 믿음의 시련이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시험이 마지막에는 결국은 칭찬을 가져오고 영광을 가져오고 우리를 존귀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 사도처럼 똑같이 시련을 즐거워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거기 보시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즐거워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민자의 삶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있다면 베드로 사도는 그것은 참고 인내하는 것임을 이렇게 또한 강조한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시험과 시련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고 드러내실 때 우리 모두는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진짜 승리자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해서 거기에 서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고난에 관한 모든 메시지들의 끝에는 늘 그것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주께서 오시는 그날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대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에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런 고난 중에서도 고난을 이기는 자들의 결국은 승리라는 것을,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겪은 주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견디고 참고 이기는 가운데 주님의 승리처럼 그런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할 수 있게 지켜주시고 견딜 수 있게 붙잡아 주시고 약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당당히 이기며 멋지게 승리하는 승리자의 자리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승리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